그래서 다시 신과 나눈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의 최종본으로서 신과 집으로 라는 책은 최종본답게 탄생과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은 철학적이거나 영적인 것들이지만 앞서서 임사체험의 과학적 증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는데 밑바탕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신과 집으로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죽음은 원래의 고향, 내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죽음을 돌아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딱 적절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전에 탄생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탄생의 과정을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니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그냥 해체된다. 우리는 죽을 때 그냥 합일된다. 탄생과 죽음은 그냥 이렇습니다. 단일체로부터의 해체가 탄생이고 단일체로부터의 재합일이 죽음입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은 의식인데 탄생이란 단일체로서의 초월의식이 이 몸이라는 잠재의식과 마음이라는 에고의식과 영혼이라는 초의식으로 분리, 해체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음이란 몸, 잠재의식과 마음, 에고의식과 영혼, 초의식이 초월의식으로서 재통합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탄생과 죽음의 의미가 반대이죠. 우리는 탄생을 없던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실은 원래 있던 단일체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죠. 설상가상인 것은 분리되어 나온 것 중 몸과 마음만 나인 줄로 알고 영혼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죽음을 나란 존재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실은 몸, 마음, 영혼의 분할체가 사실은 삼위일체이지만요. 다시 신의식, 초월의식으로 합일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개 인간은 몸이 나인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불멸의 영적 존재로의 재합일, 즉 재탄생임을 알지 못합니다. 앞선 영상 뇌과학은 모르는 의식의 정체 편에서 우리는 의식적 존재이다. 즉 의식, 잠재의식, 초의식의 삼위일체임을 말씀드렸었죠. 의식은 물질 수준의 의식, 즉 에고의식이고 잠재의식은 몸의 작동을 관장하거나 생명력을 표현하는 의식이고 초의식은 영혼 수준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초월의식은 의식, 잠재의식, 초의식 이 삼위일체의 의식들이 완전히 통합된 의식으로서 그리스도 의식 또는 승화된 의식 또는 신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죽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듯 끝이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합된 의식, 이름하여 초월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저 에고의식, 표면의식은 죽으면 사라질까봐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의 집으로 초월의식으로 돌아가는 통합되는 것일 뿐임을 안다면 그 원초적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신과 집으로에서는 죽음의 과정을 3단계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죽음의 예행 연습, 그 3단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죽음의 첫 번째 단계는 몸이 내가 아님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근사체험에서 체외이탈 경험이 바로 그것인데요. 죽는 순간 체외이탈하여 죽은 몸을 바라보면서 즉각적으로 몸의 생명력이 사라졌음을, 즉 몸이 죽었음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몸이 죽었는데도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내가 살아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몸은 내가 소유했던 것이지 나 자신이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합니다. 죽음의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나의 실제가 아님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죽기 전에 신념체계에 따라 즉 천국과 지옥, 윤회나 사후의 삶이 존재한다고 믿거나 혹은 죽음은 끝이라고 믿었거나에 따라 그 믿음대로 일시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창조됨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것이 죽기 전 물질 세상에서의 창조적 도구였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세속에서 겪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찰자적 관점에서 단지 관찰만 합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마음의 작용과 체험을 단지 관찰하고 주시하는 관찰자, 주시자가 슬며시 등장합니다. 그 주시자는 바로 영혼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이 나의 실제가 아니구나. 주시자인 영혼이 본래의 참나임을 알게 됩니다. 죽음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결국 궁극의 존재, 초월 의식과 합일됩니다. 본성과 합쳐지고 존재의 중심에서 궁극의 실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에 대한 더 큰 진리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성의 마음을 버려야 알게 되는 영적 진리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죽음 또는 죽음 이후의 세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몸이 실제가 아님을 알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이 실제가 아님을 알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결국 그 영혼의 참나와 합일됩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이지 않나요? 죽음을 이렇게 멋지게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사치일까요? 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또 깨달은 성인들이 한결같이 몸은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불멸의 영적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죽음이란 없습니다. 끝으로 길지만 신과 지브로에서 얘기하는 죽음과 삶에 대한 18가지 명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절한 책을 보시면 다음 명제들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죽는 건 우리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다. 2. 자기 죽음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죽든 언제나 진실이다. 3.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서 죽을 수 없다. 4.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중에 다른 길들보다 더 나은 길은 없다. 5.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그건 언제나 선물이다. 6. 우리와 신은 하나다. 우리 사이에 분리는 없다. 7.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8. 우리가 궁극 실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바꿀 수는 있다. 9. 존재 전체의 바람은 자신의 체험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삶의 이유다. 10. 삶은 영원하다. 11. 죽는 때와 죽는 상황은 언제나 완벽하다. 12. 개개인의 죽음은 언제나 그것을 자각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일정에 기여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각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부질없는 죽음 같은 건 없다. 누구도 결코 헛되이 죽지 않는다. 13. 죽음과 삶은 같은 것이다. 14. 우리는 삶과 죽음 모두에서 끊임없이 창조한다. 15. 진화의 끝 같은 건 없다. 16. 죽음은 되돌릴 수 있다. 17. 죽고 나면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우리보다 앞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뒤에 죽을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반길 것이다. 18. 자유선택은 순수 창조의 행위이고 신의 표식이며 우리의 영원한 재능이자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고 우리의 영원한 권능이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